446장 찬송드립니다.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이 시간 찬양과 경배하며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외에 더 기쁨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 들어야 우리의 영이 살기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기에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 날마다 아버지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 귀 기울여 듣는 삶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아버지 하나님 빼앗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문제, 걱정, 염려거리 때문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옥토가 돼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함께해 주시며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나아가 믿음의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 능력 가운데 주님 믿음의 우리 부모들의 유산을 잘 이어받고 나가도록 도우시고 어렵고 힘든 이때에 아버지는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주시며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8장 16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는 세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등불은 등경 위에 놓는다는 비유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언급과 그에 대한 교훈의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의 말씀, 이 사건은 앞에 부분, 이 앞에 부분에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함을 우리에게 촉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등불, 예수님 자신이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숨겨두거나 자신만의 것으로만 품고 있지 말고 모두가 다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이 등불을 두어야 된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복음 예수님을 드러내면 그 모든 감춰진 것들을 드러낼 것이고, 복음 앞에 선 사람들은 중요한 선택을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이 들은 복음, 들은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일 것인지, 영접할 것인지, 영접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은 누구를 따를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선택이기도 결단이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결단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더 받거나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반응, 예수님에 대한 반응, 받아들일 것인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이 결단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복음을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드러내는 것, 그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빛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나타내지 않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아무런 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받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생명의 빛을 보고 구원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빛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전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알려지고 드러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이 가족이 왔다고 하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의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나의 가족임을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앞에 주어진 비유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새로운 영적인 가족의 구성원, 누구인가 그들은? 혈육에 의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맺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예수님의 가족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형제 자매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결실을 맺는 옥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 등경 위에 지금 등경 위에 두는 비유, 예수님의 지금 이 가족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 이 말씀 다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일에 지금 다 연관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족들이,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출신과 배경, 환경, 삶의 현장 다 상황과 형편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 또 다 형제 자매 되는 이 한 가족, 교회 안에서 이러한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오늘 세 번째 얘기 거라사로 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배 안에서 잠을 이제 청하고 계신 가운데 배는 예수님은 이제 잠을 청하고 계신데 배는 폭풍을 만나서 침몰 위기에 빠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로서 자연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합니다. 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꾸짖음에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자연을 통치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권세.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을 제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능력으로 세상을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면서 예수님을 향한 반응,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사단에게 빼앗기느냐, 뿌리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리느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냐, 주님의 가족이 되느냐, 이 말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들만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신 여러분들, 그분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빛이신 주님을 마치 등경 위에 등불을 두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이 천국 백성들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우리 주의 백성들의 특별히 자녀들, 어린이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방향, 삶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이고 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시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동행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향한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나타내죠. 복음 듣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까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주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 붙잡고 인생의 방향, 삶의 방향 잃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삶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